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일들로 피곤하고 힘드신데 이 저녁에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내가 뭔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또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두 개 다 이렇게 완결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이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핵심은 선물이라는 것.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받은 바를 누리시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약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귀한데 선물로 주어진 것을 좀 약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딱 받으셔서 담대하게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면 그 걸작품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안 믿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되는데 스스로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무언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어려운 짐을 지우고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복음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믿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적인 동의, 이성적인 동의와 이해. 그다음에 믿느냐?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를 머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듯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참 미스테리다,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느냐,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근데 그 모든 일들 끝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걸 빼먹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거와 모든 일들의 진행 상황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악한 놈들이 그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지?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나는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판별이 납니까? 나중에 많은 세월 지난 다음에 왜 그 순간에 그랬는지를 다 판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동의요. 그게 마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의 그 증표를 얻을 때 기쁨이 나와야 되잖아요. 머리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기쁨이 안 온다? 그럴 수는 없죠. 머리로 이해되어진 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었을 때 구원을 받으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함이 없다면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차원이 다른데 그냥 대충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단력까지 있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그냥 대충 나 그 사람 알아 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알아 하는 것도 그냥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 다른데 그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가끔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얘기하다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오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서세요. 그러면 옛날에 일어섰는데 왠지 또 일어서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 밀려와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드니까 나도 모르게 평안이 쭉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거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단하는 것까지, 그게 다 믿음인데 믿음의 스펙트럼과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어디까지 내가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자신 있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는 얘기하지 않아도 철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네.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잘 믿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잘 믿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오직 포커스는 딱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이 세상에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또 적당한 선에서는 예수님 빼고는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이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예수님만 믿게 하고요, 내 아들도 믿지 못하게, 지금은 아들 믿는 것 같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아들을 못 믿고 아들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왜? 아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남편도 그렇지, 아내도 그렇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적당선에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에 실패하는 거 다 보게 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이 짱 짜맞춰져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괴로운가? 내가 믿었던 아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못 견딘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믿었는데 죄를 믿고 있었던 나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찬찬히 보세요. 결국은 그거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정말 믿음의 주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이 쭉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시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아들, 며느리, 딸, 뭐 그 어떤 것, 심지어는 목사조차도요, 목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쓰임 받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도구일 뿐이지 목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문제점만 찾아내지 마시고, 목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흠을 찾아내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목 공동체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이 모든 것들을 중에서 사람을 제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목사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셀 리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고 막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사랑을 막 퍼주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 사람이 정말로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앞서거니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을 쭉 달려갈 수 있기를. 근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가져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되어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되어짐만 놓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그 틀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그 일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왜 힘든가 이유도 모르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 되어 주신 예수님, 선물로 주어주신 예수님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에 매여서 내가 내 인생이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진 내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목사 때문에 힘들다. 목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주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바람필 수 있어? 잘못한 거는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거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세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약하구나. 저 목사가 저렇게 잘못되어진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의 값을 받겠지, 그렇게 죄에 힘들게 당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 이제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간이 약하구나, 그래서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고 성경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틀린 것 같다, 왜 흔들리냐고요. 그걸 믿고 있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 나 자신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저런 인간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니, 그러면 그토록 믿었던 10년, 20년 세월들은 어디로 갔나, 이 후회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을 향해서 했으면 그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처음서부터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간을 믿으라고 가르친 것 아니고 그 인간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만, 복음만 믿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복음 맞는가?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세요. 종교냐 복음이냐. 그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찝어내면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필요 이상으로 낭망하는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실망하고 어려워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 뜻을 두고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 고난이 오면 내 눈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뜻을 예수님 안에 둘 수 있도록 내 삶을 자꾸 맞추셔야 돼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고난이 뭐예요? 또 찾아온다니까요.
고난이 또 찾아와요. 왜? 그 고난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이 고난스러워져요. 왜?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빨리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처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종교와 복음의 간단한 비교표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종교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복음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내가 순종할 때 용납받고 그러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요 차이요, 요 차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죠. 여기에 용납이 있죠. 근데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칭의 받았으니까 성화로 넘어가고 순종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용납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내가 보상을 받거나 내가 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종교다라는 거예요. 종교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많이 이제 하다 보면 막 헷갈리잖아요. 교회에서 오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오면 출석 열심히 해야 된다,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거나 뭘 하려고 할 때 기독교적인 것들을 자꾸 강조하죠. 근데 그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편들은,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들은 때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용납받았으므로 순종하는 것과 순종을 시켜서 용납되어지는 것, 요거 차이를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를 율법적으로 기를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고,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육의 방법을 보다 보면 율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됨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용납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율법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실패한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과정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심을 갖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나이가 언제인가? 아이들이 고개를 가누기 시작할 때서부터 자아 독립심이 길러진대요. 처음에는 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목에 이제 근육이 생기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할 때 자기 의도성이 생기면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 40대, 50대? 돈도 다 벌고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언제 꺾어집니까?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고 40 좀 넘었을 때 자아 성찰이 일어나면서 자아가 꺾이기 시작하는 그 즈음이에요. 이제 거기서 발버둥을 칠 때 자기의 힘을 너무너무 강조하면 이제 오만스러워지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엉터리가 되어지고, 이제 그 순간서부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꺾어짐을 바라볼 때 그 순간에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나이가 40 중반 이후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 어떤 학자는 성경 속에서 가장 복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연약함만 나와요. 너무 승질난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죽겠어요 막.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론을 할 수 없다, 고난 가운데 들었을 때 인간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확 꺾여지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을 이해하려면 40은 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20대 30대는 시편을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꺾어짐을 경험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때서야 복음이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독립, 자아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듦의 기쁨, 늙어감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그래서 점점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아 독립심, 이런 것들이 종교에 속한 것, 인생 자체가 스스로 자아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기,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 복음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 그렇게요. 그래서 복음은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이유는, 종교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교에서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어지며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한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기도가 점점 성숙하여지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그 상태 안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만족하게 하고요, 없어서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고, 또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된 내용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즐기고 고백하는 것,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린 신앙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것도 좋아하세요. 야, 이 인간들은 달라고도 안 하네, 하나님이 이걸 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네. 그래서 달라고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필요한 것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기도의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의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의 수준이 뭔가, 어떤 분들은 은사 막 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특별한 증거를 구하는 것들, 그게 이제 은사적인 것들인데,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시험하냐? 이런 느낌이, 내가 이렇게 역사해야지만 네가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나를 모르는 걸? 근데 왜 자꾸 너는 내가 나인 증거를 자꾸 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점점 좋은 신앙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찬찬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런 생활들이 되어졌을 때 시험 들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간구, 필요할 때만 열심히,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하는 것,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비난당할 때 격노하고 무너지고 좋은 사람의 자아상에 집착함,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목사는 좋은 목사야, 능력 있는 목사야, 이것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다, 이러면 이제 이게 종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청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청빙이 한 10년, 20년마다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자주 이루어지면 성도들의 습성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도구로서 목사가 쓰임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목사를 자꾸 고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 변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 습성이 들면 교인들에게 딱 맞거나 위로하거나 교인들의 성공을 지향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목사를 내가 데려올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 목사님이 20년, 30년 있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2, 3년 만에 바뀌고 또 있으면 또 바뀌고 이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내 입맛에 맞는 목사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위임 투표 이런 투표를 하면서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보다 보니까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보다는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찔러대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자아상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 내가 어떻게 보여졌을 때 그것으로 결과를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런 걸 보는 것들을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씨름한다, 상황이 잘못되어졌을 때, 비난당할 때 씨름한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안다. 이거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비난을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것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권사님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겁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흔들리잖아요. 이게 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상이 요 현상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일에 매어 달려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착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교회가 잘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잘 보이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요, 잘못 되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람들 보는데 거칠에 해당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골마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밖으로는 그게 보여지는 것을 겁내서 안으로 덮으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악들은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적이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어디부터 심판을 할까?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내일 나타나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면 어디부터 심판할 것 같습니까? 교회부터. 어떤 사람은 저기 그 몸파는 창녀굴이 먼저 터질 것 같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데는 교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어디부터 할까? 창녀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부터 떨어지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욕보인 사람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알면서도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데, 근데 그것을 가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좀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칼바르텔의 로마서 이런 그 강해서를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떨어지는 이유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한다,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막 공격받는 것 같지만, 공격당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공격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티게 하고 지켜주시고 더 큰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큰 역사를 갈망할 수 있도록 뭐가 나타납니까? 고난과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영혼에 찬란한 빛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평안하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집어넣으려니까 뭐예요?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조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채우고 나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걱정이 있는데 막 이렇게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누구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그 누구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덮어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누구 때문이야 이 소리 하면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로 복받는 사람은 누구 때문인데 그 누구 때문에 생긴 일 때문에 더 크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몇 갑절로 더 큰 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찬찬히 보세요. 한 번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 없습니다. 홍해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갈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아니, 요즘 같아서는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목교회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는 다 죽게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으로는 나갈 길은 없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렇게 온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하려고 본 거예요. 그거 하려고. 어떻게 돼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홍해를 쫙 가르는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으로는 이거는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것, 모세는 말씀을 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고요. 야,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시간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으면 얼마 동안 버틸까. 가만히 생각해도 그 중력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물이 한 번 섰더라도 좀 있다가 다시 확 합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양쪽으로 섰는데 그걸 믿으면서 걸어갈 정도의 믿음이면 제정신 아닌 거죠, 정말로. 근데 이런 상황이 잘못될 때, 비난당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난받고 아무리 얘기를 듣고 막 그래도 결국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저 또한 은혜로 사는 거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걸 빨리 보고, 그러면 최 목사도 연약하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하겠구나.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온전하게 바뀌어 줄 수 있도록 같이 붙잡아 가야지. 왜 최 목사 때문에 시험을 드냐고요. 목사는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괜찮은 인간, 더욱더 믿음 좋은 인간, 이 어려움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그 인간은 믿지 못할 인간이야. 옛날에 생각해보면 최 목사 믿지 못했겠죠. 중학교 3학년 때 버들버들 떨고 있었던, 연약하고 믿음 없고, 주일 오라 그러면 땡땡이 치고, 주일 헌금 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서 막 뛰어다니던 그런 최 목사를 보면 믿음 의심스럽죠. 근데 그때에 있었던 최 목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속성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한다고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고 저마다의 권위와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에 맞춰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거지, 무언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얘기대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또 뭐라 그래? 안과 밖에,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미래에 있는 것이 현재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미래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혹시나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때 아이를 보면서 오늘날 너는 언젠가는 저쪽 예목교회의 목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중학교 3학년인 최정일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만 참아, 너의 미래는 예목교회의 목사가 될 거야.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너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질 거야. 대우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격려해주고 소망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미래를 가만히 봐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모두가 아름답고 복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갔으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뭐 하겠어요? 그 인간 믿지 못할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데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오늘을 참으세요, 오늘을 인내하세요, 오늘 더 주님 품 안에서 힘을 내세요 라고 격려해주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 주님 나라 갔을 때의 그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걸 바라요. 언제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으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여러분 자신과 저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래서 이 여정을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있는 마음은 우리 예목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잘 됐으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마음은 예목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 복을 많이 받는 거, 그리고 진짜로 저의 본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돼서 제가 그 덕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유일한 바람. 교회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게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손대는 일들이 형통케 돼서 잘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목사도 함께 같이 인정받고 같이 사랑받는 거, 그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끔 2,000명, 3,000명, 제가 큰 교회를 바랬으면 오늘 예목교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다른데 이력서 쓰고 막 했겠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열방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700명, 800명 모여봐야 뭐 하냐고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조금만 해도 목사 못 믿겠다 그러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꿈꾸는 교회는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 꿈꾸는 교회는 뭔가 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저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 그게 작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심령의 복음의 그 찬란하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막 경험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것을 다 했을 때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딱 보면서도 저 인간 왜 저 모양이냐, 이 생각부터 들면 이게 내 은혜가 지금 아직도 복음에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가, 이 마음이 들어지는 상태, 그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숨겨져 있는 복음들이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보는 거고, 우리 일들 가운데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는데, 아직도 복음과 종교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꾸 종교적인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나,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했나, 왜 저 사람은 왜 청소 안 하나, 왜 저 사람은 뭐 하나, 이게 계속 종교적인 눈으로 보니까 종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꺾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데 습성 자체가 이미 종교 생활에 쩔어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왜 들어오는 새가족들은 제대로 못하는 거야, 막 이런 눈들이 오고,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이랬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만큼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종교생활 한 거고, 그게 쩔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이 쩔어 있으면서도 하는 일들 족족마다 종교적인 것으로 다 재편성하는 거잖아요. 직분을 받아도 그게 마치 자기의 계급인 것처럼 알고, 봉사를 해도 봉사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하면서도 그 전도가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이만큼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다 바꿔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잘못되어졌을 때, 비난당했을 때 씨름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모양은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를 내 있는 상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최 목사가 이 담대함을 점점 잃어가고 1년, 2년, 3년 동안 맨날 목사가 뭐가 문제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살아날라 그러면 좀 이따 또 잘못됐다 그러고, 좀 이따 그러면 또 잘못됐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거는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래서 제가 담대함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담대했는데,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시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래요. 바닥.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나오면 다 된다. 이제 그 담대함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도 그거는 주님 손 안에 달린 거고, 주님 손에 달렸으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떠나는 거 주님 손에 있고, 나는 이런 순간이 되어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끝이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내가 이렇게 서야 되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에 들게 살다가 나는 죽는다. 이 담대함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도 이제 청빙 받아서 가다 보니까 3년 동안 위임 받고 뭐 받고, 또 성도들을 이해하면서 성육신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근데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 그게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빛이 분명히 있었을 때 저도 틀렸으면 저도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조건 내가 맞다, 아니에요. 최 목사 틀릴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의 비단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예목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빛, 복음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거기 자아상 있죠. 자아상.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종교 생활은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감, 교만.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막 갖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나는 성공한다. 이거 하면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막 그러는데, 근데 그 곧 알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이제 교만한 현상이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 부리는 것만큼 안 되어지니까 은근히 뒤로는 뭐가 옵니까? 실패감이 찾아오니까 낭패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아상은, 복음적인 자아상은 뭔가 하면 자아상이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임과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되어졌을 때는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안 되어졌을 때는 안 된 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교만한 거나 쓸데없이 낭패감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믿는 사람은 막 이렇게 조금만 기도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막 다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막 그러는데, 그게 자아에 대한 교만함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 차이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거 있잖아요. 쓸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패감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두렵지 않으면 그냥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야, 붙잡아 줄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크게 큰 소리로 안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쭉 믿어지는데 필요 이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막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높낮이가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근거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으면 되어질 거고, 예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게 안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간과한 거하고 다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줄 수가 있고요, 내가 크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목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것에 대한 숨은 뜻이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내어 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예목교회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이 일 동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과 자존감, 지금 있는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한 간단한 비교표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들을 찬찬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다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도 막 전도, 총동원 전도를 도대체 왜 할까? 우리들이 교회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교회인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가,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 차이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가 막 이렇게 전도 목표 1인당 몇 명 올해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내가 저기 100명 전도 안에 저기 안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인가?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먹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일단 싫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존중받아야 되는 영혼, 존중받아야 되는.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분량만큼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목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사람이 오면 오히려 시험 들게 하거나 아프게 할 확률이 더 많아요.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아닌 것으로 가리키면 이 사람이 느낌상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오면 온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목교회가 가야 되는 그 일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계속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 사람을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사랑이 날마다 조금씩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진짜 진실을 보여주는 거, 뭐가 낫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한꺼번에 너무 사랑해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의심이 들잖아요. 얘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얘가 나한테 돈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갑자기 의도성 있게 너무. 그래서 사람의 신실함을 가지고 조금씩 친해지되 계속 친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오늘은 내가 이 사람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봐야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만두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부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계속 얘기하고 해가지고 뭐예요?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로, 부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부르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불륜을 하지 말라,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보지 마라, 그 뜻이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은 이유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불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걸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라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라는 거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천국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감각이 있으면 예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거 작업을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쭉쭉쭉쭉 펼쳐지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셔야 됩니다. 그 재미가 없으면 아니 왜 쓸데없이 말씀 뭐라 그래, 왜 쓸데없이 기도하라 그래, 우리 중노동 시키는 거야 뭐야.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펼쳐지는 예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 세계, 가까워졌을 때 날마다 천국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있든지 뭐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정말로 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그런 것들을 맛보게 했을 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하지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원수를 사랑했을 때 내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그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 원수를 내가 굴복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거, 정말로 이 세상을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런 데서부터 생긴다라는 것을 직접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어딘가면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 믿어주잖아요. 서로 믿어주는데 상대방이 실패했을 때 실패조차도 끌어안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면서 서로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첫 번째 연습 상태가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같은 거 할 때는 절대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처음에 가르치죠. 왜냐하면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배우기도 전에 이성교제부터 시작하면 지들끼리 막 하고, 이게 시기 질투서부터 누구는 누구 짝이니까 누구는 누구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 관계가 되어지면 다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관계를 배울 수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연습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뢰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자존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달린 것은 종교생활이고, 규범적이지 않거나 게으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고, 스스로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 이게 종교생활이고요. 그리고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분에 근거한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을 보면 뭘 봐야 돼? 야, 이 사람 별 볼 일 없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네가 미워해? 저 쓸데없는 인간, 바보 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그 인간 때문에 죽으셨네.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까지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승패는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복음을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서 확장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모르고 나서 나는 뭐 세계 열방을 간다, 어딜 간다. 복음에 충만해서 갔을 때 열방을 변화시키지, 복음에 충만하지 않고 자기 업적으로 열방을 가면 열방을 망가뜨린다고요. 열방을 망가뜨린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예수님을 품고 가가지고 뭐예요? 찔러 죽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분노와 그 아픔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을 보세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서 그것을 마치 전도하는 그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찬찬히 보세요. 은혜, 오직 복음, 요 상태를 모르고 가면 오히려 예수님을 막는다고요. 막는다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막 드러내지 않는 게, 가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런 인간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했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러네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복음의 빛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복음 전도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도적으로 비종교나 종교는 다름의 길로 그겁니다.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순종하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조해도 그게 어떤 순종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순종한다 그래도 그 순종이 무엇을 향한 순종인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 밑에 복음적 행동 변화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진정으로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에 대한 영적인 상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을 토대로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최선으로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해 주었을 때, 내가 근심을 많이 하는 그 근심을 전해주면 근심은 점점 커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하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뻐해. 너는 왜 기뻐? 글쎄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네. 그 인간 내 힘으로는 안 고쳐지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고쳐질 것을 나는 믿어. 그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 때문에 근심이네.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그 묻죠.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는데, 그건 믿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만 하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내 할 바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고,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팀 켈러는 나중에 이것을 더 바꿔서 복음을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종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봤냐면 우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싹트고 있는 불안, 근심, 그게 왜 그런가? 찬찬히 봐봐. 하나님 알고 다른 걸 믿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내 안에 싹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조절하시고 통제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당신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의 중요성, 우상이 왜 싹트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상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